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고 호흡하고 주님을 기억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찾아 주님께 가까이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들의 간구와 마음의 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를 향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오고 가는 말 속에 우리 주님의 향기가 더욱더 진하게 풍기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서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수를 향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된 말씀으로 이 내용을 보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끔찍하고 참혹스러운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인 이 헤롯에 관한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이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헤롯의 장남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때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헤롯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이 4명의 분봉왕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사건의 근원이 바로 이 헤롯 안티바스에게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복 동생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고대 왕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바스와 그 헤로디아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헤롯 안티바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헤롯에게 요한은 눈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분봉왕으로 마음껏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아서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서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경건하게 살려고 하던 사람들은 모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님 역시도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명백한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헤롯이 피치 못하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왕의 생일이라 왕궁 내외 귀빈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창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는 순간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헤로디아가 일부러 딸을 그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헤롯은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 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린 소녀가 기껏해야 구할 수 있는 것이 장난감 정도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소녀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상상도 하지 못할 끔찍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헤로디아는 자기의 재혼을 비판한 그 요한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헤롯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깊이 두려워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요한을 쉽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서 그 여론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을 죽이라는 그 헤로디아의 요구를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또 자신의 생일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던 것이라 그것을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헤롯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은 소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 가지고 나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계급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이 친척지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촌인지 육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요한이 완전 남남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나이도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요한이 6달 먼저 태어났다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해진 요한은 당대의 카리스마를 발휘했고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양심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실제 초기 기독교 안에서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무시 못할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아볼로는 초기 기독교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보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바로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인물입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 성령의 세례는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파에 속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4파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바로 아볼로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제자의 제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초기 기독교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로 생각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한 목소리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1세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순교의 시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헤롯은 화려한 잔치를 하고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고 자기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목에 들어오는 그 칼을 담담하게 받을 수 있었고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했다는 것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죽으심을 향해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를 향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었고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예수를 떠올릴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점에서 분명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향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예수가 먼저 떠오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처럼 예수를 향해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죽기까지 예수만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의 모든 삶이, 모든 일생이 예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만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올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